사무엘서는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가 너무 가득해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무엘서는 너무 재미있어서 사무엘서의 원래 의도를 놓치기 쉬운 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사무엘상 13장과 해서 15장까지의 내용, 즉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어떻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이 우리 편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선뜻 동감 가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괜히 화를 내시는 것 같은, 역정을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맨 처음 죄를 지었던 하와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는 형벌을 내릴 때의 당혹스러움, 우리가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마 창세기 1장부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3장부터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사과 먹었는데 죽여. 사과는 아니죠.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거. 오늘 이제 말씀 살펴보는 거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13장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첫 번째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되었고 2년이 지난 후, 즉 사울이 42세가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간단하게 그 전투력,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의 전투력을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블레셋 군은 있잖아요. 3만의 병거예요. 3만의 병거라는 건 뭐냐면 체리오트라고 말하는 그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말에다가 마차를 걸고 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무기, 가장 강력한 선진 무기예요. 이것만 들고 나오면 전쟁을 다른 국가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죠. 그게 3만이에요. 거기다가 6천의 마병, 그리고 그들의 백성은 모래알과 같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한가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상비군은 3,000명이에요. 군사 3,000명. 근데 그 다음에 이 3,000명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기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군사 숫자를 비교했는데요. 두 번째는 무기를 좀 비교할게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히타이트 민족이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해양으로 침투해온 이민족인데 이들이 가지고 온 건 철기 문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쪽은 다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무기 독점권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농기구는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래를 무역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코 칼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철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기구가 고장나면 국제적으로 또 이동해가지고 농기구를 아마 고쳐야 됐어요. 아마도 중간에서 이 대신 농기구를 고쳐주는 중개상도 생기고 AS 센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철기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탄전이잖아요. 칼로 막 치는데 한 번 찔렀는데 안 죽잖아요,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좀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칼과 청동기 물건이나 도끼를 들었는데 곧바로 칼로 슉 찔릴 때 이 스피드의 문제라든지 모든 거에 있어서 전투가 안 되는,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전투력을 우리가 비교할 때 세 번째는 전술일 거예요. 저 블레셋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강력한 전투를 위해 태어난 용사들을 키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있죠? 골리앗은 그저 전쟁 무기였어요. 전쟁 기계. 그와 같은 사람을 키우면서 아주 전쟁에 대해 아주 연구하고 전략을 짰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방법은 뭐냐면 제일 먼저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고 그 다음 전투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도끼 들고 삽 들고 가는 거예요. 삽 들고. 그러게 전쟁의 전술이에요. 당혹스럽죠? 아마도 전투력을 비교할 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의 사기일 거예요. 얼마나 그 군대가 전쟁에 대한 기세가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근데 13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군대,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6만이고 그리고 3만이고 그리고 말 타는 자가 3천이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들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해요. 생각해봐요. 전투 갔는데 갑자기 얘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벽 뒤로 막 숨고 굴 사이로 막 파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기가 엉망이 이제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최소한 사울이 있는 본대 있잖아요. 그 전쟁의 장수가 있는 곳에는 그래도 그 군대가 좀 용맹해야 되잖아요. 근데 13장 7절 보니까 사울과 함께 있는 백성 그 군대도 떨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엉망인 거죠. 그리고 이젠 잘 연상되다시피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얼만큼 이탈하냐면 지금 요단강 이쪽 서편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쳐버려요. 굉장한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 너무 멋져요. 전쟁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이 빨리 사울은 사무엘을 정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먼저 지내야지만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전투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오직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약속했던 7일이 돼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한 걸 그냥 사울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울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지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상황에 본다면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이제 사울이 결정하잖아요. 야, 번제와 화목제에 드릴 제물을 빨리 가져와. 그리고 그가 직접 제사를 지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해요. 기가 막히게도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말해요. 번제를 먼저 지내야 되거든요. 즉 뭐냐면 제사 지내는 도중에 도착해요. 이제까지 7일 내내 기다렸는데도 안 왔는데 이제 7일 지나가지고 도저히 불안에 참지 못하고 드디어 제사를 지낸 거예요. 번제를 딱 지냈어. 우선 지내고 딱 끝났어. 그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 내용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근데요, 이제 사울의 병명과 사무엘의 징계 말씀을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우선간 지금 전쟁 상황 다 이해했잖아요. 이 배경 우리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와닿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여러분께 와닿습니까? 그리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말이 그러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의 감정은 어떠세요? 누구에게 동정하고 있습니까? 동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보면 기본적으로 사무엘을 매우 동정합니다.
사울을 매우 동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좀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서 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사울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매일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사울과 어쩌면 그 비슷한 인생의 여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훨씬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사울이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까지 우리를 몰아넣고 실수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까? 실수하면 바로 책망하려고 기다리는 고약한 하나님입니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은 주시지도 않고 당신의 말씀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상황을 만든 사무엘의 실수는 말씀하지도 않고 잘못은 다 사울 책임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목사님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뭐 세상에 거친 상황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라고요? 안 되면 그렇게 또 주일날 제발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사무엘의 말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관이 사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사 지내는 거 너무 위급하니까 직접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하나님 좀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실수한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낸 것이 왕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죄 지어서 버림받으면 이해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불경건한 죄를 지으면 버림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 제사 대신 지냈다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 제 종교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제사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관점 이것이 우리가 많이 동의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솔직해지십시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이제 사울 대신 세워질 다윗왕은 자기의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잖아요. 간음하고 나서 임신하고 나니까 임신했다는 거 제가 볼 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여인을 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임신까지 하고 나니까 그 임신이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져서 다윗 왕이 충직한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신하를 불러들여가지고 너희 집에 아내와 잠자리 해라. 전쟁 중인 그 충직한 신하를 불러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그를 전쟁의 최전선에 넣어서 그를 죽게 만들잖아요. 즉 살인하잖아요. 즉 다윗은 한 여인을 간음하였고 자기의 신하를 대신했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있잖아요. 그래서 얻은 그 여인에게 얻은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이 오세요. 다윗은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관,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깨져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울이 제사 지내는 게 뭐가 큰 죄야? 다윗과 비교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뒤로 계속 따라오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로 14장, 15장까지 이어지는 죄는 뭐냐면 전부 다 종교적이에요. 14장, 24절에는 금식을 맹세해요. 전쟁을 치르는데 모든 백성은 금식, 오늘 저녁까지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자. 이런 맹세를 해요. 대단하죠, 사울?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짐승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그가 건강한 짐승을 살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 건강한 짐승을 왜 죽여요?
하나님께 이걸로 제물로 바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할까요? 또 종교적인 거예요. 사울이 짓는 죄라는 것은 종교적인 걸로 버림받아요.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이죠. 상황인 것이죠. 계속 그렇게 진행돼요. 여기서 우리 모두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봐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심판해버리는, 저주해버리는, 이건가요? 우리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매우 인위적이고 하나님 기분대로 된다는 그런 인상을 풍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나게 되는데, 저한테 이 본문은 굉장히 그런 본문이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사울도 뭔가 죄를 짓잖아요.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다윗과 비교했을 때는 버림받을 이유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은 도저히 내 안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뭔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다른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인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무엘서 13장과 15장은 두 가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게 드러났을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과 종교관, 죄론, 신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울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여러분 안에 사울과 비슷한 종교관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점, 그 모든 어떤 예배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 생각으로 각색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마 사울이 깊이 공감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13장과 15장은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앙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무엘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울의 종교심이 아니라 요나단의 참된 신앙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거기에 양과 염소가 나뉘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에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이 나눠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구분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렇게 구분해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구원 받는 거야. 좀 비슷비슷한데 뭘 그걸 또 차이를 구분해? 참된 것과 거짓된 거 왜 구분해? 이런 식의 불만이 마치 본문에도, 목사님 왜 참된 신앙과 종교를 구분합니까? 둘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묶어가지고 가면 안 돼요? 사울, 다윗 좀 비슷비슷한데 좀 같이 좀 기뻐해 주시고 좀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본문이에요, 사실. 저 안에도 계속 그게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과 종교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개하지만 종교심은 자기 이름에 더 민감합니다. 14장 6절 가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짓된 신앙, 아니면 거짓된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것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페이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7장 26절로 가봐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을 등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설교 내내 이게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을 비교하는 거구나 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17장 2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나아간다는 표현에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전쟁에서는 이들이 적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비아냥거리고 너희 하나님을 믿으면 나아봐 라는 식으로 계속 비방하는 말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장면에서 보다시피 골리앗이 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벌벌 떨면서 사울까지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간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갈 때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그 마음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이 상황 됐을 때 적군의 전투력을 비교하며 계산하고 나가지 못하는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그 마음에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모독받을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 욕하면 내 안에 화가 나거든요. 내 자식을 누가 진짜 자식이 공부를 못해. 근데 공부 못한다고 말하면 화나. 내 자식이 성격이 진짜 안 좋아. 근데 당신 성격 되게 전라도 말로 JR 같네요 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요. 너무 불쾌해.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거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내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모욕받는 건 참지 못하겠습니다. 전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이름을 좀 비아냥거리거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심장들이 빵 나고 화를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도 전혀 우리 안에 불쾌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내 안에 아픔이 없어. 자존심은 있는데 주존심은 없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을 주목해 봤어요. 뭐냐면 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전체 군대장인데 군대장인 사울에게 아버지 제가 적군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갔을까? 100%죠. 말했다가 못 나가요. 네 어디를 가? 그리고 꽁꽁 묶어놨을 거예요. 이놈이 미쳤다 라고 말하고. 사울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더 이상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들은 알아요. 근데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군대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이 승리가 달려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는 먼저 자기 옆에 부사수하고 같이 소년이라고 표현해요. 소년 방패를 드는 소년하고 같이 올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저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 있잖아요. 아말렉 그 군대에서 그 사울이 그 짐승들을 취했을 때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때 사울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봐보게요.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주목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에게 핑계대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이 경배가 진심으로 하는 진실성 있는 말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확실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30절에 드디어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지막에 사울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결국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자신을 버리면 권위가 사라지니까 사무엘의 권위를 받아서 왕의 권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가 경배하고 있겠다는 말은 진실성이 없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유명해지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이 나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리는 것이 종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이 종교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는 대상은 없고 나만 남아요. 하나님을 아는 신학은 없어요. 그저 나의 필요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사울에겐 이거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개하지만 종교심은 자기 이름에 더 민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종교심은 명하지 않은 맹세를 한다. 14장 22절, 24절 봐봐요. 14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쟁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일을 해가셔가지고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몰려들어서 이제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기온은 다 이스라엘에 넘어왔어. 근데 왜 사울은 여기서 금식을 맹세시키죠? 왜 금식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상황에서 금식하라는 거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사무엘을 잘 추적해보면 이미 전쟁은 다 이기게 돼 있어. 근데 왕으로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가 할 건 한 가지 맹세. 모두 금식하라라고 해서 이 전쟁이 이기면 이 금식을 명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그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이런 방식이 사용될 거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하여 사울에게 금식은 경건한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감동시켜서 더 좋은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신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미신이죠. 그게 무속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종교심의 대표자인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사울의 기록을 쭉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신은 이런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해요. 진리는 없고 진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순종하지 않고 정작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막 종교를 만들어내요. 금식도 만들어내고 25일 작정 기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모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면에서 복잡한 종교 제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을 달래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40일 작정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잘 보셔야 합니다. 그저 내가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라는 것은 무속신앙이죠. 그게 종교인 거예요. 순종은 없고 맹세만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보면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거의 없으면서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세히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으면서 계속 음성은 듣는 거야. 뭘 음성을 잘 들어. 근데 순종하는 건 없어. 말씀을 안 봐. 아주 정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응답을 확인하는지 아세요? 요나단은 이제 우리가 올라갈 텐데 적군이 너 올라와봐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고 그냥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하나님 뜻인지 아닌 줄 알고 도망치자. 이거 되게 이상한 아주 인간적인 응답 방법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4장 오늘 말씀 위에 보면 제사장을 불러요. 전세를 이미 기울어서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하고 있으면 자기 자식이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자식을 구하는 마음으로도 지금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 줄래? 뭐예요? 근데 전세가 완전히 기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말해요. 그만두라. 철저하게 이 사람의 종교관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키는 그 금식도 다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이게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종교심은 명하지 않는 것을 맹세한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만 종교는 승리와 성공을 얻어내기에 집착한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14장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함께 읽을 때 이 믿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며 읽으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입니다. 참된 신앙은 여호와께 결과를 맡겨요. 결과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하고 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면 승리할 거야. 나는 결국 안 죽어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하는 저들을 향하여 난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함께 하신다면 난 나가. 죽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늘 그랬어요. 성공과 상관없이 나가요.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그 종교심은 결과에 집착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과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께 음성 듣는 걸 멈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종교인은 예상되는 결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선교해서 계속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한번 순종해 봤죠. 근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순종했다간 죽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돼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난 그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다가올 결과가 아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복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관점은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일 수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인으로 한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제 눈에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블레셋이 가득한 이 세상, 도저히 전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 도저히 내가 그 안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 세상, 결국 진리 고집하면 아무런 성취가 없을 것 같은 세상, 정도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세상, 승리는커녕 개죽음 당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매일매일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합니다. 블레셋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종교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가 이 전체 본문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참된 신앙을 기뻐하실 거라는 마지막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좀 우리 주일날 교회 잘 나온 것으로 복 다 주고 그 정도로 그냥 내가 종교적인 의무들을 충분히 수행하면 되는 종교여도 되잖아요. 기독교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닥달하냐고요? 왜 사울과 다윗을 또 나누냐고요? 이게 우리한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종교인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참신앙을 원할까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아빠. 사울의 전체 기록에서 제가 발견하는 그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나누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에게 자식이 되려고 막 하나님께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싫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혼자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걷고 싶어서 여러분이 종교인에 머무는 걸 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와 거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어 하세요. 왜 아버지한테 거래하려고 하느냐? 그건 종교다. 난 내 아버지다라는 그 관계 안에 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하세요.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눈치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이 내 눈치 보는 걸 참을 수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애를 하나 입양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그 입양한 아이가 계속 내 자식인데도 계속 나이 들어도 계속 나에게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나에게 거래하려고 하고 내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을 보면 그게 고통일 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만족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나 이만큼 너 사랑해.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지 마. 날 아버지로 받아들여. 나 내 아버지야. 그러니 나를 사랑하렴. 그러니 나를 믿으렴. 나를 소망하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단어는 다 관계 용어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이름을 높이면, 네가 내 이름을 높이면 내 이름이 너의 그늘이 될 거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이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다 이루었단다. 너의 인생의 성취와 결과를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담대하라. 당당하라. 내가 네 아버지다. 사울과 다윗을 낳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참된 왕과 거짓 왕을 낳는 건 이 관계예요. 그리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것도 다 이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울은 아들이 되지 못해요. 아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로 믿은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서요. 사울을 버린 하나님이 서운해 보입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15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편하신 줄 아세요? 15장 35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면서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다는 표현과 사무엘의 아파했다라는 표현은 같이 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떠난 그 백성을 향해서도 아파하세요. 그분께는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그분께 돌아오십시오.